선교의 시간인데요. 제가 뭐 하나 방송을 하나 하려다가 노트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두 개를 준비했었는데 일단 다른 것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제 선교의 시간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코남 앞에 계시는 이명택 목사님의 교회 개척에 대한 제가 이렇게 한 일주일 전에 그 기사를 읽게 됐는데 굉장히 제 나름대로 많은 믿음의 생각들을 하게 하는 글이어서 간증 형태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2016년 8월 30일에 신도시, 그러니까 뭐 구도심이 있고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쓰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도시들이 많이 이제 구도심 주변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런 신도시들에 대한 교회 개척에 대한 어떤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2016년 8월 30일에 새벽에 갑자기 눈을 뜨게 됐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9장 23절이라는 그러한 강한 성령의 어떤 암시가 있어가지고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이제 뭐 9장 23절에 관한 것들을 쭉 찾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특별히 딱 눈에 와닿는 그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전에 1998년 이때는 이 목사님께서 신학과 3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학회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이 간혹 있고 또 있을 수 있는데, 이 호남학회는 그때 교회가 없는 지역이 전북 임실군이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목사님께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둘이 있는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을 또 꾸려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대한 교회 개척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등록금 낼 돈으로 중고 승합차를 구입을 해서 서울과 임실을 주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임실군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4개월 동안에 산과 들, 강가, 심지어는 국민회관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2년 만인 2000년 9월 23일에 임실 새소망교회를 헌당하는 기적의 축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날짜가 바로 9월 23일이었습니다. 어머.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임실 새소망교회 헌당일인 9월 23일을 성경절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게 그날 그 새벽의 영감은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광주 지역의 신도시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실 중에 한편으로는 이 목사님께서 이제 다시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보니까 임실 새소망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목회를 4년 하시고 난 그 이후의 시간은 거의 해외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많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모님도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셨고 여러 가지 많이 지쳐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목회를 이렇게 떠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러한 마음이 많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이면 한 해의 마지막 그 안식일이면서 이제 안식일이면서 한 해의 마지막 그 날이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기도하러 떠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서 도착한 곳이 강남 버스터미널에 와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시계를 보니까 오전 9시 3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어딘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셔서 그 터미널 가까운 곳인 강남 중앙교회에 가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떤 대화들을 하게 됐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을 찾아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여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좌를 보나 우를 보나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도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고요.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음성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이끄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 그렇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정말 다시금 힘을 내시고 또 어떤 열정을 그 목사님 마음에 주시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그 가족처럼 2017년에 2월에 호남 앞에 인사 발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이삿짐 센터에 이삿날을 정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구하지 못하면은 컨테이너에 보관해 두기로 하고 이삿날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호남 앞에 그 신임 재무 부장 목사님으로 오실 목사님께서는 사택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게 이렇게 다른 사택 문제를 이제 해결하셔서 화폐 쪽에 있는 사택을 쓰시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남 앞에 또 그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모든 그 임원 목사님들이 전부 교체가 되도록 총회에서 이렇게 많은 교체가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화폐 상황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신도시 교회 개척에 대한 사업이 이게 계속 추진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 여러 화폐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2차례나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도시 교회 개척 계속 추진하기로 합해서 결의가 됐고 이제 부가태 지혜와 연합회 후원으로 인해서 개척 선교 지원금을 3년 동안 지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광주 꿈의 교회 신도시 개척교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가태 지혜와 하나님앞에 지원, 연합회 지원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건물을 구입하게 되는데 교회를 시작할 그 상가 건물을 이제 임대하기 위해서 2월부터 이렇게 찾아서 나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건물 임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뜻 교회로 임대해 주겠다는 건물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찾다가 유일하게 찾은 곳이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 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74평 규모라서 교회로 사용하기에 괜찮게 보였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서
건물 그 주인에게 임대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처음에는 흔쾌히 약속을 했던 건물주가 돌연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임대를 못 해주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서 건물주를 직접 만날 수 있게 주선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그 건물주가 해외 선교 봉사를 위해서 8일간 출국을 하는데 지금 비행기가 이륙하니까 다음에 갔다 와서 전화를 통화하자고 이렇게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9일 동안 이 목사님께서는 간절하게 이 건물을 위해서 또 그 주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은 광주의 한 장로교에 안수받은 집사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만나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해외에서 9년 동안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시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셨더니 그 건물 주인인 그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럼 목사님 제가 이 건물을 임대해 드리겠다고 라고 말하고 자기 어떤 신앙 같은 고백들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건물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건물 이름을 153 빌딩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하필이면 그 건물 이름이 153 빌딩이었다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게 우연인지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인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볼펜 있죠? 모나미 볼펜에 보면 여기 153 0.7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볼펜도 그 물고기 그 153마리를 이렇게 기념하면서 153이라는 그 숫자를 이렇게 여기다 쓰셨다고 그러는데 이 건물 주인이신 분도 153 빌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서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의 그 일치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여튼 이 빌딩 이름이 153 빌딩이고, 그래서 이제 2016년 12월 31일에 그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의 물고기 비전을 주셨는데 그 건물 이름이 바로 153 빌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딩 4층을 이제 빌려서 꿈의 교회, 광주 꿈의 교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목사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교회 전화번호를 끝번호를 1530, 그러니까 153보다 더 많은 1530 이 교인을 달라는 믿음으로 그 교회 그 전화번호를 1530이라고 끝번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학교 사택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사를 하시고 그 신도시 지역으로 가서 7월 1일 다음에 17년이 되겠죠? 7월 1일에 첫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작할 때 교인이 3명인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의 자매인 꼬마 이렇게 해서 3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러나 여러 그 주변 교회들의 그런 기도와 또 후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첫 예배를 드린 후 4개월 동안 교인 수는 단 1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말부터는 그 인근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돕겠다 하시면서 몸이 불편하신 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안식 예배를 오시게 됐고요. 2017년 연말에는 이웃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을 1년 동안 파송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이렇게 교회를 계속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또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매일 이른 아침 2시간씩을 이렇게 아침에 내셔서 신도시 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씩 도는 여리고성 돌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고 도시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이 신도시를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그 신도시를 한 바퀴씩 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 2019년 1월에 이제 광주시 꿈의 교회에는 12명의 새 일꾼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됐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현재는 2019년 5월 정도에 어린이 포함해서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오후에는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한글학교, 성인 영어교실, 무료 이렇게 여러 가지 개척대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 함께 일몰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하루를 안식일을 되돌아보면서 저녁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 건축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벌써 모든 교우님들이 합심해서 정오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되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80세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널 때 85세의 노인이었던 그 여호수아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갈렙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들 모두가 자신의 패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곧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또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생활할 때 어떤 것은 많이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렇게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가장 선한 길로 또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처럼 비단 이 꿈의 교회의 그런 어떤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서 전진하시는 또 믿음으로 행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